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나눈 이야기 중 하나 읽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분이 거지라고 하네요. 부잣집이 있는데 그 부잣집 문 앞에서 누워 있습니다. 그분이 먹고 남은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곤 있습니다. 피부병이 있는 가운데 헌대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피부병을 개가 와서 핥고 있는데도 아마 그냥 가만히 있는 듯 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드립니다. 조금 후에 그 부잣집 주인도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은 음부에 내려갔습니다. 불꽃이 그를 감싸고 있습니다. 목이 너무 마려요. 고통스러워, 고민스러워요. 근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기에 아브라함이 있고 그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잖아요. 나사로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손가락에 물을 묻혀서 내 혀에 바르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좀 서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단칼에 그것을 거절합니다. 너하고 우리가 있는 성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 그래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살아생전에 온갖 좋은 것을 누렸으니까 그곳에서 고통받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뜻의 말을 합니다. 한때 부잣집의 주인이었던 그분이요,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에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을 전해 주십시오. 이 고통받는 곳에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듣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이라도 이 자리에 오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번에도 거절하잖아요.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나사로가 살아 돌아가도 듣고 믿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때 부자였던 그 집의 주인입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읽고 해석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사로가 주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거지였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 삶이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이야기가 흘러가는데요. 나사로가 처음에도 나오고 중간에도 나오고 나중에도 나옵니다.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그 이름이. 그렇다 보면 그분이 주인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중간쯤 들어가서는 좀 더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요. 중간쯤 들어가서는 이게 돕는 자로 요청받기도 합니다. 부잣집 주인이요, 나사로를 건너오게 해서 손가락에 물을 적셔서 내 혀에 적셔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근데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런 요청을 받습니다. 후반에 가서는요, 이 메신저로서의 요청도 받습니다. 형제들에게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듣고요, 그리고 회개하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요, 나사로 이름은 등장을 하지만은 나사로가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냥 지나가듯이 들으면서도요, 나사로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주일학교 때 이 이야기 참 많이 들었는데요,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말할 때 거의 90% 이상이 나사로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가만히 이 이야기 읽어보면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요, 처음에도 등장하고 중간에도 등장하고 나중에도 등장하는데 실제로 나사로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도 말하지 않고요, 중간에도 말을 하지 않고 뒷부분에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행동이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긍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 대문 앞에 있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드러누워 있어요. 심지어는 개가 와서 핥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야. 아이고 참, 죽어서도요 천사에 들려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나중에 이제 나사로가 등장해서 그 돕는 자로서 혹은 메신저로서 역할을 이렇게 막 오고 가는데도요, 가만히 보면은 나사로가 먼저 나서서 그런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 속에 등장할 뿐입니다. 나사로는 처음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전부 다 수동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브라함이 대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의 말의 비중도 꽤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인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도 주인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 첫 부분에요. 이야기가 이렇게 셋업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중간 부분에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대화를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그 한때 부자였던 그 주인이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고 나면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대화를 많이 하게 하지만 그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주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한때 부자였던 주인, 그 사람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은요, 처음에도 등장하고요, 중간에도 등장하고요, 나중에도 등장해. 그 주인은요, 가장 이 세 사람 중에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 대화를 할 때 이 주인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의 대화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한때 즐거움 속에 살았고, 그렇지만 지금은 고통스럽게 살았고, 지금의 삶에 대해서, 한때 삶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주인의 심정도 엿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때 부자였던 그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읽고서요, 그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때 부자였던 그 주인이 음부에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네요. 23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한글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음부로 나와 있는데 세번역에 보면 지옥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hell 이렇게 나왔어요. 지옥, 음부. 그곳에 한때 부자였던 그 주인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요, 고통을 받고 있대요. 23절에 보니까 고통받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고민한대요. 25절에도 고민한대요. 그리고 나중에 뒷부분에 또 나오는데 고통받는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한때 부자였던 그 주인이요, 고통을 받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번역에 보니까 이 한글 개역 한글판에는 고통, 고민, 고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번역에 보니까 전부 고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다 되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겠지요. 근데 개역 한글판의 번역이 좀 더 우리에게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 한때 부자였던 그 주인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하는 가운데서 고민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와 있을까? 그 사람이 생각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런 상황을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이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음부에 내려가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왜 와 있는가? 나는 이곳에 왜 와 있지 않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 형제 다섯도 저렇게 살다간 이곳에 오게 될 건데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청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부에 내려가 있는 한때 부자였던 그 주인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후회했는지요? 그 주인공하고 아브라함하고 대화 나누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은요,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하는 것을 듣고서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이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됩니다. 내가 그 모세와 예언자의 소리를 듣고서요, 또 다른 생에서는 이렇게 불꽃에 타려 들어가는 그런 삶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됐어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 그것을 듣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isten to Moses and the prophets. Listen, 들었어야 한다 라고 주인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부자였던 그 주인의 잘못은 듣지 않는 것, 그것이 잘못입니다. 모세와 예언자는 구약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성경 앞부분에는요, 모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뒷부분에는 예언자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세와 예언자, 그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신약 성경을 표현한다면 신약 성경 앞부분은 예수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뒷부분에는 사도 바울의 저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 말은 예수님과 바울의 말씀을 읽어라 하는 것과 같은 흐름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경을 읽었어야 돼요. 성경을 들었어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영혼으로 받아들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그분의 잘못입니다. 그가 단순히 부자였기 때문에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그러면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까? 이거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나사로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에요. 보면요, 이 사람이 대문에서 구걸한 것도 아니고요, 대문에 이렇게 둘러놓여 있는 것 같아요. 입 벌리고 둘러놓다가 개가 핥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거 상당히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게으르게 사는 건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건가?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데요, 그건 참 불편합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때 부자였던 이 주인의 잘못은 거지를 잘 안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요, 이 부자는 상당히 거지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거지가 와서 맨날 대문 앞에 있었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집 앞에 맨날 거지가 와서 둘러놓여 있고 개가 와서 핥는데도 가지도 않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밥 계속 먹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요, 나사로를 안 내쫓았어요. 만일 주인이 나사로를 내쫓았으면 요 성경대로라면 요 사람은 굶어 죽을 확률이 아주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내쫓지 않은 거 봐서는 나름대로요, 이 부자는 상당히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한때 부자였던 그 주인의 잘못은 듣지 않은 것, 모세와 예언자를 듣지 않은 것, 예수와 바울을 읽지 않은 것,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이었습니다. 그걸 듣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읽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과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나의 사상의 지평을 넓히고요, 내 생의 지평이 넓혀진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신에 대해 듣지 않았으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고백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런 일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인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잘못은 바로 그것, 듣지 않은 것, 읽지 않은 것, 그거 바로 그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를 읽어내라고요, 이 이야기 틀 안에서 해석하면 주인공인 한때 부자였던 그 주인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요, 이렇게 해석해 나가면 그냥 한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라 그 종이 속에서요, 주인이 툭 튀어나와서 나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모세와 예언자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와 바울의 이야기를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성경의 내용을 마음으로 듣고 고백하고 내 삶을,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지평이 넓어집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세와 예언자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귀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귀고요, 또 하나는 마음의 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영혼의 귀입니다. 육신의 귀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귀 있잖아요. 이 귀로 들어오는 그것입니다. 우리 귀로 들어오는 정보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요, 그리고 판단해서 행동을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 정보들, 그게 우리 육신의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귀에 들어오는 것들을 잘 활용하고 대응하면 이 생활이 참 편하고 좋은데, 그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1988년도에요, 남쪽에 있는 대학교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교는 이 외국인이 거의 많지 않는 이제 그런 학교였습니다.
근데 첫 학기 때 제가 영어를 못해서 얼마나 많이 헤맸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처음 와면 첫 학기에 오면은 뭐 읽어가는 건 뭐 어떻게 시간이 들어서 읽어가기도 하는데요. 말하는 거는 말을 안 하면 되잖아요. 말 잘 못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 듣지를 못하니까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클래스에 가는데 그 읽어가야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읽고요. 한 2시간쯤 자고서 수업 시간에 늦을까 봐 허겁지겁 하고 클래스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 이 선생님도 없고 교수님도 없고 불도 꺼져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나중에 물어봤더니요. 지난 그 교수님이 학회에 간다고 오늘 휴강한다고 얘기했대. 근데 나만 못 들은 거예요. 그 미국 학생들 다 듣고서. 그래서 나만 홀로 갔습니다. 근데 이건 뭐 애교 사항에 속해 뭐 더 큰 사건이 이제 나중에 벌어졌는데 두 번째 학기가 됐는데 이제 박사과정 클래스인데 석사과정 학생도 듣는 그런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등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뭐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시간 되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집에 오라는 거예요. 와서 커피 마시면서 그리고 다과를 하면서 같이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면 좋겠대. 와, 내가 드디어 교수님 집에 가는구나. 미국의 교수님은 초청한다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그래서 제가 날짜를 딱 기입하고선 그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딱 갔더니 문 앞에서 교수님이 나를 보고 악수를 하는데 어떻게 얼굴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씨 오라는 때는 언제고 이렇게 표정이 왜 저래.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응접실에 이제 학생들 몇 있는데 그 학생들이 나를 쳐다보는데 의아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가 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요. 박사과정 학생들만 오는 자리였어요. 나는 가면 안 되는 거였어.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안절부절했는지 모릅니다. 여기 앉아 있자니 그렇고 또 나가자니 그래가지고 이거 좀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어요. 안 웃으니까 저도 좀 그래서요 앉아 있자니 그렇고 안 앉아 있자니 그렇고 제가 아주 그때 혼쭐이 났습니다. 좌불안석이라는 말이 있던데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여간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귀로 듣는 것을 잘 듣고 이해하면 우리 생활이 참 윤택하고 편한데 그렇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귀는 마음의 귀입니다. 귀로 들은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는요 생각이 있고요. 그 마음에는 감정이 있고 그 마음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작동할 때 마음속에 이제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말할 때 어떤 정보나 내용이 들으면 육신의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맞나? 틀리나?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나?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그 정보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아니다, 틀리다 그런 감정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것이 나중에 이어져서 의지에 영향을 줘서 그대로 행동한다,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 이론인데요. 마음속에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서로 작용될 때 그게 이제 마음에서 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나 어떤 정보가 육신의 귀에 들어와서 내가 생각하게 하고 내 감정에 변화를 주고 나중에 그게 행동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그것이 마음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귀로 들을 때 아까 육신의 귀는 일상생활의 삶인데요. 마음의 귀로 들을 때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 삶이 윤택해집니다. 마음의 귀로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내 삶이 그렇게 윤택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4년 12월 26일 오전 8시경에 인도네시아 반다체 지역 근처에서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다 밑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 강도가 9.0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겁니다. 9.0 지진이 바닷속에 일어나니까 금방 쓰나미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쓰나미로 인해서요 23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해저 밑에 바다 밑속에서 지진이 났는데 가까운 섬에 있는 데서는 이렇게 많이 사람이 죽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메울루에 섬 이름이 시메울루에라는데 그 섬은 바닷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지진이 난 거기서 여기까지가 60km래요. 그래서 60km밖에 안 떨어졌고 지진 일어나고 난 다음에 쓰나미가 형성되면 3분 내지 4분 안에 요 섬을 덮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다 죽었어야 되거든요. 그 섬 사람들이 7만 5천 명이라는데 그 중에서 5분만 돌아가시고 나머지는 다 살게 됐습니다. 나중에 독일에 있는 한 방송국이 방문합니다. 도대체 여기서는 어떻게 이런 기적같들이 일어났는가?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는 조상 대대로 들려온 이야기가 있대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들은 거야.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썰물처럼 파도가 쫙 빠져나가면 그때 무조건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답니다. 조상대도. 그 할아버지가 얘기해줬고 할머니가 해주고 그걸 계속 얘기를 들었어요. 그다음 오전 8시에 지진이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파도가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니까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요. 무조건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상이 들려준 이야기를요. 귀로 듣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이런 기적 같은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또 다른 귀는 뭐냐면 영혼의 귀입니다. 우리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있고요. 마음으로 듣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 깊은 곳 어디에 심령으로 마음과 영으로 듣는 것이 있어요. 마음속 깊은 곳 어디에 내 영혼에 관한 내 영성에 관한 내용 그런 내용을 귀를 열고 듣고 기억하는 그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혼을 다해서 듣는 거야. 내 영생에 관한 내용을 내 심령을 활짝 열고 듣는 태도 그런 태도로 듣는 게 바로 영혼의 귀를 열고 들어 듣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영혼이 소생된다.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이건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에 아닌 또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귀를 여는 거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열어서 생각해보고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요.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활짝 열고 듣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영혼의 귀를 열고 들어 듣는 것입니다. 음부에 있던 한때 부자였던 그 주인의 잘못은 바로 이 영혼의 귀를 열고서 영혼에 관한 내용을 말할 때 듣지 않은 것,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이었습니다. 듣기는 들었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는 거야. 마음의 귀로 듣지 않아요. 마음의 귀로 듣지도 않으니 영혼의 귀 속까지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후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사로를 가게 해주십시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들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사로가 이야기하면 들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이야기하면 듣고 회개할 것입니다. 나사로가 이야기하면 듣고 회개하고 믿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이야기하면 듣고 회개하고 믿고 천국에 만든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하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도 그 사람 안 들으려면 안 들은다. 그 사람은 누구를 들어야 되느냐? 모세와 아브라함을 들어야 돼. 모세와 예언자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과 바울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을 다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때 부자였던 그 부자가 주인이 후회합니다. 나는 들었어야 한다. 근데 그것을 듣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잘 듣는 사람입니까? 이 육신의 귀로요. 잘 듣고 행동을 하면 일상생활이 윤택해집니다. 편합니다.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의 귀를 활짝 열고 들으면요. 나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깊이 마음의 귀를 활짝 열잖아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감정 변화를 거기에 적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이렇게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과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우리 삶을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육신의 귀를 열어서 잘 듣는다. 좋습니다. 마음의 귀를 열어서 잘 좋습니다. 높은 인품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영혼의 귀를 활짝 열고 영혼에 관한 내용, 영생에 관한 내용 그것을 심정을 다해서 열고 듣고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고 화이어 타임을 갖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일날 참석해서요 설교를 들을 때 내 심령을 활짝 열고 듣습니까? 여러분,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설교 토의를 할 때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심령을 활짝 열고 그 토의에 참석합니까? 저는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 육신의 길을 활짝 열고 일상생활을 윤택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들이요, 마음의 길을 활짝 열고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요,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우리들 모두가 영혼의 귀를 활짝 열고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어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 얻는다, 그분을 믿어서 내가 영원히 산다 라는 이 내용을요 심정을 다해서 듣고 심정을 다해서 고백하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귀를 활짝 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가슴 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요,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해요. 회개해야 된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자요, 사람들이 듣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저를 향해서 이를 갈아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귀를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귀를 막아요.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귀도 막고 마음도 막은 거야. 영혼의 귀가 귀도 막고 마음도 막고요,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내용은 똑같습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가 위트니스다, 그분을 믿어 구원받는다, 그분을 믿어 천국에 한다. 설교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한쪽 그룹은요, 귀를 열어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회개해요. 그것을 받아들여요. 근데 똑같은 그룹은요, 또 다른 그룹은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귀를 닫아요. 마음을 닫아요. 그리고 살인을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의 귀를 여십시오. 성경의 가르침을 귀를 쫑긋 열고 들으십시오.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천국과 지옥에 관한 내용을 분명히 듣고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마음에 심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영혼의 길을 활짝 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